11월 셋째 주는 대한민국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미국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넷째 주일까지, 그 다음에 카나다는 10월 셋째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 정말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축일이나 명절일까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라는 그 축제가 있는데,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 특별히 다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추수가 얼마나 기쁜지, 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서 제가 날배추를 3통을 따왔어요. 한 통이 8kg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농약을 하나도 안 쳐요. 씨앗을 심어서 배추를 농사진 거예요. 어느 해인가 갔더니 그 노인, 80이 90이 다 되는 노인이 아쭈그려 앉아서 벌레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할게요. 지금 쉬세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한 대여섯 시간을 갖다 구부리고 앉아서 벌레를 잡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아파서. 야, 너는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힘드냐? 난 매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농사 진 것이 오늘 우리가 김장하는 거예요. 어린 싹이 나왔을 때 벌레가 싹 먹으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계속 벌레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이제 벌레가 먹어도, 그래 너는 먹어라. 벌레도 먹고 사람도 먹어야지. 이제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드린 그 감사가 오순절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첫 열매는 인간들이 먹을 음식이었지만 사실 신약의 첫 열매는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출발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장막절이라는 그 명절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40년간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모든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일주일간 광야에 나가서 지프로 된 나무로 엮은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5일 전에 큰 축일이 있는데 그 축일이 속죄일이라는 축일입니다.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온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날 대제사장의 그 제사,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대속죄일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표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속죄일 날은 첫 번째 제사장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가족 단위예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만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식구들까지 다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성전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 한 마리를 그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요. 들어가기 전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의 그 염소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사람 한 명을 선별해서 이제 이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 인간이 인적이 드문 곳, 아주 험준한 광야로 들어가서 그 염소를 놔버려요.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아사셀의 어린 양입니다. 이 아사셀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 다음에는 불임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더에 나와 있고요,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봉헌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봉헌절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외경이라는 마카비서에 나와 있는데, 왜 봉헌절을 이야기하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는 그 수전절이 가까웠으니라는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수전절이 봉헌절입니다. 봉헌절은 마카비 형제가 이제 그 그리스의 그 지배로부터 독립해서 성전을 회복한 날이 봉헌절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는 7개의 축일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늘 들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청교도들이 1600년, 한 1600년대 초에 1609년에 영국 찰스 왕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그 성공회라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혼을 불허하니까 천주교로 떠나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혼했어요. 어쨌든 이 찰스 왕이 이 청교도들을 핍박하니까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 갔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다가 첫 열매를 거두고, 인디언 사모세트라는 사람들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큰 축제를 하면서 그 식민지 시절에 거기서 추수감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들이 미국의 초기 정착민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추수감사절 축제를 드렸는데, 미국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3대 대통령 때 그 추수감사 전통은 식민지 시절 영국 그 왕실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다. 그래서 50년 동안 추수감사절이 없었습니다. 15대 대통령 부캐넌까지, 16대 대통령 링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가 지키는 전통이에요. 근데 사실 초기 미국 정착민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신대륙을 찾아갔던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 배를 탔을 때 102명이 탔어요. 3개월 동안 온갖 고생과 고생 끝에 이 배를 타고 약 63일간을 거쳐서 아주 느릿느릿한 조그만 배 102명이 가다가 52명이 그 바다에서 사나운 풍랑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멀미나 죽고, 그래서 52명이 죽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어요. 도착해 보니까 50명만 남은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미국 동부 유럽 뉴욕 그쪽에 겨울에 눈도 엄청나게 추운데
그 혹독한 추위를 50명이 견뎌서 3년 만에 이제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들이 그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넘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까? 감사는 결단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57편을 추수감사 예배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도망 다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고백했던 그 시가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될까? 마치 미국 초기 정착민들이 52명이 죽고 50명이 남아서 고생 끝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그 앞에를 읽지 않았어요.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굴에 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다윗이 감사하기로 결단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loving kindness예요. 러브와 카인드의 합성어예요. 사랑과 친절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사랑이 많으면서도 친절하신 하나님. 아니, 사랑이 많고 친절하신 하나님이 왜 다윗이 사울의 피해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셨을까?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자를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헤세드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그레이스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받은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사실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인 혜택과 호의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절정을 이루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 그 대속죄일 날 그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한 마리가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 들짐승에 잡혀서 찢겨 죽임 당하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염소를 스캡고트라고 해요. 희생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온 말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요. 물론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제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신 은사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호의입니다.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나요? 받긴 받았지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 나중에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이제 다짐했어요. 여기서 보면 진리라는 말은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 진실함이라는 뜻이죠.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신실해 라고 평가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자신의 직무는 정확하게 처리하고 남에게는 조금 더 피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성품의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이 신실함은 약간 달라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10절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 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보고 평가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믿음 때문에 자신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다고 했나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언제부터 도망 다니냐면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상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21장부터 끝장 31장까지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기간 얼마나 되느냐? 한 15년에서 한 15년, 13년에서 15년 정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15살 내외고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살이니까 한 15년 이상을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다윗이 받은 복은 사실 그 즉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자고 일어나면 비전이 보이지 않아. 지금 다윗이 굴에 있는데 내일쯤면 사울 왕이 싹 죽어가지고 햇빛이 짱 뜰 것 같은데 정말 출구가 없어요. 암흑입니다.
캄캄합니다.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다윗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만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사울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사울왕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뿐이에요. 다윗 편이 된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다윗 편에 있는데, 그런데 다윗을 어딜 가더라도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를 추적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사했다는 이야기,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감사하기로 결단했는데, 절망의 시간, 고독의 시간, 암흑의 시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절망의 시간, 고독의 시간, 암흑의 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ave mercy on me, O Lord. mercy on me라고 했어요. mercy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답답한 시간, 절망적인 시간,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구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까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이라 했잖아요. 은혜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고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긍휼은 똑같은 의미지만 그거가 살짝 바뀐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데 받지 않도록 하나님 면제해 주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되나요? 상을 받아야 되나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야, 너는 지옥 형벌이 아니라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이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은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아야 될 것을 번번이 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뭘 받아야 되나요? 사울왕의 칼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저기 다윗 있네, 저 찾아가서 저 사람 죽이세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윗은 그 즉시 떠났어. 사울왕의 칼날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의 칼날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 잡기를 번번이 실패합니다. 사울은 전쟁의 용사의 창 던지기 선수입니다. 그런데 식사하다가 사울왕 옆에 창이 있고 저 식탁 건너편에 다윗이 식사하고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니 가까이서 창을 다윗을 향해서 싹 던졌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내가 던져도 맞힐 텐데 창이 빗나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이후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는, 이것이 긍휼입니다.
자, 다윗이 이 동굴 저 동굴 전전하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암흑, 철저하고 깜깜한 암흑입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모든 재앙이 싹싹 비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올 재앙들이 비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연두 형제가 이번 주 김장인데 어떡하지? 부부가 둘이서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한 사람은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원수들이 다윗을 추적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사자들 중에 있으면 잡혀 먹겠죠. 다니엘인가? 사자들한테 안 잡혀 먹었으니까. 예? 화재가 났어요. 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타 죽게 돼 있어요. 김대용 장로님인가? 그 불에서 나오게? 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을 때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 용사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떼와 곰 가운데서, 곰의 이빨에서, 사자 틈에서 아버지 양들을 빼앗아오고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 그 광야에 무서운 맹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사나운 맹수, 배고픈 사자에 걸리면 뼈도 못 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내가 불살하는 자 중에 누웠으니, 이 불살하는 자의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 왕의 날카로운 군대를 말하고 그를 참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자들이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놓고 다윗을 향해서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2,000명, 3,000명이 되는 군사들이 싹 해서 포위망을 해서 다윗을 찾아와요. 도가내든 쥐예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똥이 마려운 거야.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 앞에 가서 갑자기 똥이 마니까, 야, 너희들 잠깐 여기 있어라. 나 똥 좀 싸고 올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똥 싸고 나오는데 저 안쪽에 있던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껴안고 나와요. 얼마나 급하게 똥이 마려 급똥이었는지 누가 와서 자기 옷 빼가는 것도 몰라요. 야, 여기 아무도 없다, 가자. 그렇게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일간 금식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금식이 다 좀 끝나갈 때쯤에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나와서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열심히 기도해요. 8시에 장로님 오면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전에 2시간 동안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야, 너한테 뭐 있냐? 모세가, 하나님, 제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모세가 던지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지금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었거든요. 40살에 왕궁 바로왕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광야에 사나운 뱀, 이 방울뱀, 아주 독이 아주 잔뜩 묻어있는 뱀한테 한번 물리면 30분 안에 죽어버리는 그 뱀을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나 이 뱀 꼬리 잡으면 나 물려서 30분 만에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요?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순종을 이야기해요. 꼬리를 잡으면 자신이 뱀에 물려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뱀이 됩니다. 훗날 바로 왕의 신하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근데 그 뱀을 누가 잡아먹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그 뱀이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뱀은 사실 독사예요. 금식 끝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다시 주세요. 하나님, 이대로는 내가 목회하는데 참 힘들어요.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네 손에 뭐가 있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팡이를 짚고 이 지팡이 네 손에 잡고 가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나에게 있는 지팡이가 뭘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동역자들 성도들이 지팡이인데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자부해요. 요즘은 조금 좀 제가 성경을 덜 읽지만 한때는 열심히 성경만 읽고 한 달에 2번 막 이렇게 성경을 읽고, 다독하는 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묵상을 해요. 충분히 묵상하면서 묵상 한 페이지 쓰고 그 적용하고 기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방에는 적용 부분만 올리고, 그 다음에 청년 방에는 기도까지 올리고, 또 몇 분의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캡처해서 올리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묵상하면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은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어요. 두 번째는 혹독한 시간, 암흑의 시간,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시간에 자기 자신이 낙심하면서 자신을 갉아먹으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어쩌면 다른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5절,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혹독한 시간에 절망했다거나 낙심했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 대신 5절 말씀 하나만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인생에서 절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9절만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온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백일까요?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갑자기 신음소리가 나게 돼 있고요 한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끙끙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언제 어디서 사울의 군대를 만날지 모르지만 위기 상황이지만 그 처절한 시간에 낙심과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언제까지 찬양했나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국 목사님들은 이게 새벽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벽 기도일 리가 없어요. 그 새벽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제까지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새벽까지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 그게 새벽 기도의 신뢰가 돼요. 고난과 역경의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결정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절망스러운 시간, 눈앞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 9절 말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절 말씀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뿐만 아니라 감사하기를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이 감사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감사,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얼마나 더 광야에서 살아야 될지, 지금 이 시를 쓴 그 시점으로 볼 때 적어도 10년 정도 더 이상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겪은 찬바람 부는 광야의 고난과 역경은 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씨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두 가지예요. 환난, 시련, 고난, 화재, 질병,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서 도망 다닐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하기를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눈앞에 절망적인 시간, 혹독한 시간,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지낼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통상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정령께서 만져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제가 한동안 드리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고 들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의 시간, 고독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암흑의 시간을 보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